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세상에 그 어떤 지혜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복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주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이 귀한 날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공로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우리 영혼이 피곤해 지쳐있는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육신도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험한 세상 인생 나그네 길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순간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드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다면 치료함을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인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기간마다 함께 하시며 정말 살아서 생명이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기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시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한 조목조목의 그 기도의 내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가감없이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판상어라는 그 물고기를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이름은 상어지만 상어와는 좀 전혀 다른 어종입니다. 상어의 몸에 붙어서 그냥 무임승차로 살아가는 물고기죠. 왜 물고기 그 빨판상어가 상어에 붙어 있느냐? 먹이가 부스러기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어가 먹는 그 먹이의 부스러기를 이 빨판상어는 늘 따라다니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도 그냥 무임승차하여서 먼 거리를 힘들지 않게 그 상어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빨판상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상어 덕분에 살아가는 물고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 덕분에 그 전쟁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압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압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하고 지금까지 드렸던 그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이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흔쾌히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지금 남왕 여호사밧의 큰 아들이었던 요람과 또 북쪽 왕 요람의 누이였던 아달랴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 두 나라가 지금 사돈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 나라와 또 이제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세 나라가 연합 군대를 조직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던 모압을 치기 위해서 막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승리가 어찌 보면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모압을 치기 위하여 이제 진군을 하는데 7일이 되던 그 날에 그들에게 물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들이 지금 뜨거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이
지금 그 뜨거운 강야에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이 세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을 쳐다보기도 싫고 내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당신을 돕고 당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요람이 더 권력도 많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소속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을 보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봐서 여러분을 보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일 만에 마실 물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 이 전쟁에 필요한 군대를 소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와 에돔까지 끌어들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지금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유다와 에돔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여호람은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탓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남유다의 힘을 빌리고 자기의 속국이었던 에돔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힘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런 왕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지금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탓하고 있는 여호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여호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여호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평소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막 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위기에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대책은 없는지, 그것을 말해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전쟁을 치룰 때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사돈일이었던 이 아람 왕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정하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이 전쟁을 시작합시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여호사밧을 봐서 도와주어라, 그 여호사밧을 봐서 다른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에돔 왕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시작할 일 아니라 혹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도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 일이 막히게 되어지면 오늘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왜 이 일이 이렇게 막히게 되었는지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서, 그런 여러분을 봐서,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집을 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에 하는 모든 일을 성공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탐리교회가 살아나게 할 것이고 이 지역에 막혀있는 수많은 일들을 풀려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면 도리어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북쪽에 신하였던 한 명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 엘리사를 소개하느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신하가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엘리야의 몸종이었던 하찮은 보잘것없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런 자에게 뭐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뭘 알겠습니까? 엘리야의 몸종이었던 보잘것없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쪽의 그 신하의 마음이 그렇게 엘리사를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도 있도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북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엘리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갓 선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뢰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갔는데 우리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여호사밧 왕이 주도하여서 이 세 명의 왕을 엘리사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그 신하처럼 분명히 엘리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왕이나 신하나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에돔의 왕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길을 멈추게 하는 문장이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 왕이 있는 그런 곳으로 충분히 엘리사를 야 엘리사야 일로 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들 앞으로 이 보잘것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엘리사를 충분히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여호사밧 왕은 지금 여호람 왕과 또 에돔의 왕을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여호사밧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서 이 세 명의 왕을 데리고 지금 엘리사 앞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사밧을 봐서 너희를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숙이는 사람, 그 사람을 봐서 그 가족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봐서 우리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법입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몰라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몰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를 쓰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여러분 그 콩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냥 순식간에 물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을 붓고 부으면 결국은 그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라서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거리,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그 말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정말로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전하면 아유 그 정도는 난 다 아는데, 말씀을 전해도 내가 이 교회 중직인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 내가 그 말씀 앞에 꼭 아멘 해야 돼? 그 말씀 우리가 꼭 이때 필요한 말씀이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꼭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다는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안 들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전남 화순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이세종 선생님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홀로 방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방 안에서 자꾸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방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방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걸 고백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대했던 이 이세종 선생님은 기독교의 영성을 싹트게 했던, 이분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이 배출을 되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납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종처럼 그렇게 바짝 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무엘 때문에 여러분 35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무너져갔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셨어요. 어둡고 캄캄했던 그 400년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국 시대를 열어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여호사밧처럼 좀 더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사밧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또 이 이세종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서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고, 우리를 봐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줄 것이고, 우리를 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봐서, 낮아지는 여러분을 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터무니없는 말씀 앞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세 왕에게 해결책의 말씀을 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이 세 연합군의 군사들이 여러분 골짜기에 개천을 파봤겠습니까? 안 파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파봤어요. 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천의 바닥에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물길을 찾을 수 없던 그 개천에 목이 말라 지쳐있던 이 군사들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터무니없이 이해가 되지 않게 선뜻 내뱉는 말이 뭐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지구가 나타납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습기가 가득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제 저녁에 천둥 번개가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비가 올 만한 그런 징조가 담긴 바람도 없고 또 비도 없는 그 개천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랑을 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랑을 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 열왕기하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소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땅 가운데 물이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물이 채워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람도 없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전혀 물줄기 하나 보이지 않던 그 땅 가운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그 땅 가운데 물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삽질을 하면 절대로 그것이 헛삽질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순종을 보실 때에 터무니없는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연합군에게 있어서 이 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이 작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것 같은데,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도저히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냥 지쳐만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를 봐보고 저기를 봐봐도 아무리 해봐도 이것저것 다 해봐도 여러분 아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무니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게 하시고 죽을 위기일지라도 별 문제가 아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하며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을 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내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을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제들,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작은 일처럼 그 일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봐서 우리의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부족한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박덕경 권사님, 김금선 권사님, 강금자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윤희동 집사님, 신영남 집사님, 신복순 집사님, 오하람 선생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김영순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김영자 비 권사님, 신필분 권사님, 김팔주 집사님, 최창식 장로님, 권금희 전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정일정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서 집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청년, 우영순 집사님, 박병영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비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분옥 성도님, 외손자 주원이 첫돌 감사와 협의치 두 번째 앨범과 예비치 언어치료교구 인사이트 심리검사 연구소와 판매권 계약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박준배 장로님, 소윤이 생일 감사합니다. 이창민, 윤효정 성도님, 박덕경 권사님, 박재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행자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강금자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박옥순 A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 손인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자 B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송명숙, 윤숙민 어머니 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우영순 집사님, 김태숙 권사님, 김혜지 성도님, 신영남 집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김팔주 집사님, 임성식 집사님, 손지큰 집사님, 박선자 비 집사님, 이용옥 집사님, 신필분 권사님, 손인노 집사님, 김영자 비 권사님, 김태기 집사님, 홍임선 집사님, 임영희 성도님, 윤희동 집사님, 손윤생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성도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공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드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형통과 은혜의 복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미얀마 선교에 또 마음과 뜻을 다했던 우리 김배용 선교사님 코로나19가 감염되어 치료 중에 아버지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상급이 하늘 가운데 가득가득 차여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 영광 받아 주시고 남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에 선교에 후원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예방 예배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38회기 경중로회 중시찰회가 8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총대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돕던 그 미얀마 선교사 김배용 선교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약도 없고 돈도 없고 굉장히 긴박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긴급하게 구제금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걸로 현금 아니면 약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돈이 있어도 잘 못 구하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파우더를 사가지고 맞고 나서 많이 회복되고 화장실도 가시고 죽도 드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에 남겨져 있는 선교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금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사바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 또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이 폭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김금요 집사님의 손길로 통하여 귀한 또 중식을 제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일평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조금도 불편함 없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걸어라 우리 폐미 축복성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밀어주시네.